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다.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아삽은 시편 73장 2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니 저에게는 좋습니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면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느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멀리 하는 건 쉬워요. 그죠? 멀리 하는 건 쉬워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건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멀리 하는 거는 노력 안 해도 돼요. 하는 필요해요. 그죠? 하느님을 멀리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면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는 건 너무 힘들죠. 근데 나쁜 습관은 그냥 한 방이면 돼요.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데 쉬운 것은 갇히지 않아요. 쉬운 것은 갇히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갇힌 겁니다. 기도가 갇힌 것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식당은 이거 갇힐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신자들이, 그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한번 보셔요. 우리 성당에 2,000명이라고 잡아요. 지금 나오는 사람은 500명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로 냉담자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냉담이냐? 뭐 누구한테 실부한테 상처받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우한테 상처받아서 안 오는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왜?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멀어지니까 내가 가장 이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례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고 세례 받았더니 어떻게 돼?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끝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다 식은 거죠. 여러분들 집에 화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화초가 저절로 자랍니까? 그리고 뭐 하나 더 심한 거 얘기해줄게요. 여러분들 애만 낳으면 끝입니까? 애기만 낳으면 끝이에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그 아이가 잘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 하나님과 사랑도 바로 그거와 다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안 그러면 죽어요. 가뜩이나 없는 거 죽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와 친밀해지려면 지식과 훈련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내가 어떤 연애를 한 3년, 2년 연애했다 처음 2년 연애했는데 저희 딸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뭘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 저희 딸이 나를 사랑하느냐 할까? 라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사랑하려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세요? 모양은 어디세요? 음악은 어떤 거, 취미,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키우는 이유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내가 깜빡하고 나와서 지금 이러면서 피하고 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친밀함은 축복된 열매를 낳습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뭐 다른 축복이 있으면 뭐야?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에 중점을 둬야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분을 만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죠. 많은 것을 깨닫고 터득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3장 23절의 노래예요.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연약한 자가 나약한 자가 강해져요. 왜? 배는 게 없지. 내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인데. 백이 이런 백이 없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형이 없거든요. 친구가 어렸을 때 다마치기라고 하잖아요. 구슬치기를 뭐 좋은 말로 안 하죠. 다마치기. 다마치기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근데 꼭 형이 와가지고 날 때려. 내 모습을 때렸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한테 나 형 좀 놔줘. 뭐 이렇게 형 없어서 서로 살겠나. 그 친구는 막내예요. 막내고 형들 누나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나는 거의 엄마 뻘이니까 정말 그 친구는 항상 나랑 싸워도 겁이 없었어요. 왜? 자기는 형이 있으니까 뒤에 누가 있으니까 이런 백인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사야서 51장 6절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무엇이든지 가까이서 직접 경험해 볼 때 그것을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식하는 사람.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맛보고 눈여겨보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그냥 맛있대더라. 아우 좋다더라. 이렇게 남 얘기만 듣고 많은 거죠. 직접 자기가 가서 맛을 봐야 돼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신처로 삼는 겁니다. 피신처럼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중에 뭐 피난간다, 피신간다 그러잖아요. 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신하는,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뭘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요즘 사람들 마약, 도박 이런 걸 피신해서 살아요. 끝이 어때요? 안 좋죠. 좋을 수 없죠.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할까요? 마약을 지금 너무 전파자 쉬운 세상에 나가는데 뭐 마약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해봤어요. 이제. 뭐 담배 피는 맛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마약은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마약하는 순간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약을 하는 그 순간이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 마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간다고요? 뿅 간다.
뿅 간다고 그러잖아요. 뿅 간다고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끝이 보이는 그 끝이 안 좋은 그런 행복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귀신할 줄 모르니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근데 끝은 어떻게 돼? 말로는 안 좋죠. 마약, 도박, 다 안 좋아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자신의 진영구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을 먼지라고 했어요. 먼지. 우리가 먼지를 다른 말로 티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아주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다릅니다.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자기는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낮추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건 크신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것을 주세요.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커야 된다. 야, 내가 용돈 줄게. 얼마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부르고 가야죠.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0,000원이요. 100,000원 주죠. 내가 부르는 거에 따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없는 분이라 생각하고 조금 부른다면 난 조금밖에 못 받는 거야. 그릇을 크게 가지시고 그릇을 또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못 담아요. 낮이라서 그렇지. 그릇이 크고 그릇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저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새벽 때 비가 오는데 섬에서 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상수도가 없어요. 물이 없어. 거기는 샘이 없어서 그러면은 항아리가 물을 받아야 돼요. 항아리 뚜껑을 닫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비가 오면 항아리 뚜껑을 열어야 비가 들어오죠. 그리고 비가 그치면 닫아야죠. 먼지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해요. 그릇을 열어야 되는데 항상 닫고 있어. 그러면 못 받아요. 그릇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주님을 경외하는 따른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부와 명예와 생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이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겸손함과 주님을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영원 구원을 위해 드리는 중재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이제 쇼부 친다? 지금 하는 거 밀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중재기도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중재기도인데 이렇게 영원 구원을 위해 드리는 중재기도는 값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이에요. 또한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구원받을 영혼 때문이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 의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곁을 떠난 조카 롯을 위한 중재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롯이 어떻게 떠났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가고 싶은데 선택하고 싶은 땅 떠나는데 지가 쏙 좋은 땅을 찾아서 가는 거야. 좋은 땅을 탁 찾은 거야. 얄밉죠? 지가 여기까지 된 게 3천 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쳐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재산이 맞아져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할 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어요. 배운 방법이죠. 삼촌 덕분에 제가 이만큼 했는데 삼촌이 제가 이쪽을 할 테니까 삼촌이 저쪽에서 사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마땅한데 지가 저쪽 에덴 동산과 같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먼저 취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간절한 요청의 기도를 듣지도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친족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족을,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족 중에 하나인 롯을 데리고 있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어요. 사람은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 그가 좋아하는 환경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길, 선택한 땅,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중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얘기하면은 또 따라오는 게 성모님의 발현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목에 이제 메달 있죠. 기적의 메달. 이거는 파리에서 발현하셨을 때 이제 그거 만들어진 거고, 누르드도 있고, 파티마에서 이제 묵주교를 열심히 마치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요. 소련.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죠.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이게 바로 중재기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모님 발현에서 중요한 것은 성모님이 항상 여기서 묵주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지금 매주고래라고 해요. 매주고래라고 하는데 매주고래도 지금 검사 중에 있어요. 검사 중에 있고 교회가 막지 않는데 우리가 나주일기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거기를 가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교조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이건 완전 중요한 명령이에요. 교도권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주 거기가 의외로 많았어요. 불순명이에요. 성모님의 발현을 했다 이런 것들은 꽤 오랜 시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나주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98년도에 97년도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돈이에요, 돈을 노리는 집단이에요. 사발면 하나가 3,000원인 거예요. 진짜 육개장 사발면. 사진 10장에 10만 원. 와, 이거는 완전 돈이에요. 이렇게 뭔가가 계획되면 우리는 안 돼요. 자,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중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남을 돌아보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불쌍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치근듯이에요. 치근듯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연민, 컴패션. 연민이 뭐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에요. 패션, 고통,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쌍히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대사자인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사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기적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 품으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시며 또 성경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오. 불쌍히 여기는 옛날 말로 하면 긍휼. 우리를 옛날에 여러분들 연습 중에 어렸을 때 용어 중에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걸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지금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을 베푸소서인데 그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이 재망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둘째, 중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타락한 도시와 의인의 가치를 따져 물었어요. 의인 10사람과 소돔과 고모라를 바꾸시겠냐고 묻는 거죠.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10명까지 그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한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게 되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온 세상에 한 영혼보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영혼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주가 10명을 갖다 쳐요. 10명 다 이쁘죠? 그런데 거기에 아픈 애가 하나 있어. 그럼 그 아픈 애밖에 안 보이지 않을까요? 일단 걔부터 고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9명의 아이가 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엄마 눈에는 아픈 아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새끼 살려야 되니까.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가치에서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 영혼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있죠. 잠재력. 한 영혼이 변화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세계 역사가 변화되었어요. 바울가 없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까지 과연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을까? 모를 일이죠. 바울 덕분에 이 그리스도가 저기 그 중동지방 그쪽에서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잠재력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릅니다. 오직 하느님의 안목으로 볼 때만 그 가치와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셋째, 중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느껴요. 아브라함의 인도함은 조카 롯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란 뭐냐? 여러분들, 그 사람 인격이 참 좋아. 인격이 그냥 뭐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인격은 책임을 지는 힘이에요. 책임을 지는 능력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이 없다. 그러면 인격도 낮은 거예요. 인격은 내가 책임지는 능력.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친구로서의 책임, 자기에게 맡기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지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임감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감정을 넘어선 책임감. 그 책임감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뭐예요? 부담이에요. 부담감이에요. 근데 어떤 부담감이냐?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상대방의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어떤 일을 보고 그 일에 책임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혀 부담감 느끼잖아요. 근데 그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바로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자, 이 세 가지. 끈질긴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는 끈질긴 힘이 없어요. 끈질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강력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 33절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 50명, 50명에서 시작합니다. 자치형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가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6번이나 끈기 있게 의인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끈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셔요. 어느 정도까지 구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한번 튕겼다고 돌아서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튕김에 달인이세요. 전 한 번에 해주면 좋은데 한 번 튕기세요. 2번 튕기세요. 왜? 얘가 더 큰 걸 주려고. 끈질긴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면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10명에서 그쳤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성읍 안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의인 롯과 그의 식구들을 다 구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끈기가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천상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끈기고 강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끈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을 거둬 주실 때 포기하려고 하면 그걸 설득하셔요. 사라가 포기하려고 하면 사라를 설득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끈기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끈질긴 믿음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14년을 양을 줬잖아요. 14년. 창세기 21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와서 누가 판 우물을 빼앗고 또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피에서 배웠을까? 누구의 피를 가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피입니다. 아빠의 어떤 삶이 아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그의 생애의 절정에는 바랄 수 없는 주의 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셔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긴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받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끈질긴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면 기도할 이유 충분하지 않겠냐? 하고 묻고 싶어요. 왜? 책임감. 자, 끈질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러서지 않는 끈기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요 멸망을 한다. 물러나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 있는 기다림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여러분들의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특히 자녀들.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집에 있어요. 자,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끈질긴 기도를 마치면 반드시 옵니다. 생생내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는 성당도 안 나가고 하면서 더 안 나가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너 기도해달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하는 거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들을 거야. 더 안 나가요. 더 안 나가니까 딱 그 사람이 볼 때만 기도하세요. 일단 보는 데서 기도를 잘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강렬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느님의 깃전에 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종이 있죠. 우리나라 종은 이렇게 치잖아요. 뭐 큰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치지만 외국에 있는 종은 줄을 당기죠?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기도는 오히려 줄을 당겨서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느님의 깃전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들으시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의 깃전을 올리는 큰 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강렬할수록 종의 소리도 커질 거예요. 기도가 빈번할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로 큰 종을 올리는 줄을 강렬하게 당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견디실 수 없도록 간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격하시죠. 고마워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에게도 기도의 대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각자 기도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며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지금 내가 드린 바친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절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결코 물러서지 마세요. 응답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디안의 기도를 보면 인디안들의 기도가 다 들어진다며요. 비가 안 올 때 인디안이 기도하면 비가 온다며. 왜? 비 올 때까지 기도합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또 어떤 꼬마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기름절을 바쳤어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꼬마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야, 너는 왜 비도 안 오는데 우산 갖고 오냐? 저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비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비가 왔어요. 그 꼬마만 우산을 썼어요.
기도하기 전에 미리 받은 것을 알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냐? 미리 감사.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빵과 고기를 들고 하늘에 뭘 드렸어요? 감사를 드리신다. 마태복음은 찬미를 드리신다는데 요한복음은 감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먹고 나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먹이기 전에 감사를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남은 게 몇 강줄이 나오고 딱 12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미리 받을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애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구두 많이 닦아 그랬죠. 언제 구두 닦아요? 아버지 구두? 뭐가 필요할 때, 용돈 필요할 때 구두 닦아드리죠? 아빠가 용돈 주실 걸 알고 구두 드릴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닦은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수고했어 용돈 주실 거를 믿고 기도하니까 구두를 닦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의 마음처럼 미리 주실 줄 알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